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의 잠언 1장에서 8장까지의 최종 결론적인 장입니다. 앞장들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장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지혜로 의인화된 여인이고 다른 한 여인은 어리석음으로 의인화된 이 여인입니다. 두 사람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장면을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라고 적혀 있지도 않은데 왜 여인이겠습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에 제2의 외국어를 독일어를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학생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어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명사를 외울 때에 성도 같이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사에는 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꼭 같이 외워야 하는 것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말에도 여성 명사, 남성, 중성이 있다면 독일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그런 체계 자체가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말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성 구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남성이십니다. 여성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단도 있고 심지어 중성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단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남성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잠언에서 지혜라고 할 때에는 지혜로운 자는 이러이러하다는 아니면은 미련한 자는 이러이러하다는 식으로 교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지혜의 유익함이라든지 지혜로운 자가 받는 복 등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지혜가 집을 짓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집을 지었으니 어떠한 집을 지었는지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왜 지어야 하는가의 그 목적입니다. 지혜자가 집을 지으니 얼마나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그는 먼저 7 기둥을 다듬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기둥이 몇 개 있습니까? 벽은 있어도 기둥은 없지 않습니까? 벽도 기둥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은 건축에서는 엄연히 구별시킵니다. 지혜를 짜내면은 기둥 없어도 벽만으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본문에 보면은 7개의 기둥을 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 큰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기둥이 7개나 있으니 큰 건물을 지었다는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은 완전하고 튼튼하고 완벽한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자는 건물을 다 짓고는 동네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배설하기 위하여서는 광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3절입니다. 자기 여종을 보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기 때문에 여종을 보낸 것입니다. 또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하나 하면은 4절에는 어리석은 자나 지혜가 없는 자는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5절에 보면은 내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지은 목적이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지혜자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을 행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지혜자는 예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40절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는 12살에 성전의 랍비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놀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에 놀랬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52절에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그렇게 누가복음 2장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에 예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는 3번이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지혜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집을 지으시고 먹을 것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서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집의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에는요. 법도로 말미암아 명철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집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한 건물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센터입니다. 이 비전센터야말로 본문의 좋은 예일 것입니다. 우리 비전센터는 목적이 확실합니다. 목적이 확실하니 시설도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보통 다목적 건물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습니까? 샤워장입니까? 체육관의 목적이 있다면 필요하겠죠. 많은 방입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하여서는 필요할 것입니다. 주방시설입니까? 거기서 식사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비전센터에는 그것과 다른 하나가 더 더해져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 비전센터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센터에는요, 복음이 담겨 있는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 어리석은 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모이고 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주어지고 그들이 또한 명철을 행하는, 무엇보다 복음이 이 비전센터를 통하여 전해지는 지혜의 건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8절에는 거만한 자에게는 책망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자에게는 책망할 것 있으면 책망하라고, 또 교훈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패턴의 말씀은 잠언에서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은 지혜에 대하여서만 깊게 파고들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복이 어디 지혜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저희들이 경외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요, 이 말을 한 후에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여기서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시한 것 같이라고 했는데 그 지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는요, 필레오, 형제간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 합니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나에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어떻게 십자가도 거꾸로 치고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교는 필레오 형제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는요, 말로는 주님께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형제 에만을 주장하였지만은, 강조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로 알고 나니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주님을 대하는 사랑이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보이신 그 손을 옆에서나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바로 안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는 물론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도 있었지만 인간 스승으로 생각하고 도망도 치고 저주도 하였지만 찢어진 주님의 그 못자국의 손을 옆에서나마 보고서는 주님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옆에서라도 주님의 손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옆에서나마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을 말씀으로만을 통하여서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저희들의 삶도 베드로와 같이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